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를 쓰는 것은 내게 일하지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면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무엇을 할 뿐이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사명을 얻으리라.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걸린 권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에너지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투리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싸움의 승리자를 바로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들을 평강 운동장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공을 침략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그 좌우선의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능동적 예배자가 됩시다. 능동적 예배자가 됩시다. 다시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입맛에 맞추고 손맛에 맞추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입맛에 맞추고 손맛에 맞추는 신앙. 저는 된 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꼬들꼬들한 밥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참 진밥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나는 엄마 큰 누나네 집 밥이 너무 맛있어. 꼬들꼬들해서 너무 맛있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어머니께서 이제 된 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한다니까 된 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밥을 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진밥만 하시는 게 아니라 된 밥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 따라 그리고 음식 맛이 결정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니의 연세가 60이 넘으신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할머니가 되십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된 밥을 하신 것이 아니라 된 밥은 사실 본인이 먹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춘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 된 밥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 나는 된 밥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또 된 밥을 만드셔서 아들의 입맛을 맞추어줬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어른에게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없는, 어른에겐 있지만 어린이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춤 능력입니다.
어른에게는 맞춤 능력이 있지만 아이에게는 맞춤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는 맞춰주지 못합니다. 눈높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절대 어른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키가 70cm, 80cm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키는 170cm, 180cm입니다. 과연 이 70cm의 아이가 어른의 180cm, 170cm 눈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까? 결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른은 이 180의 어른은 170cm, 1m도 안 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허리를 굽히든 무릎을 꿇든 그 180의 어른이 70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맞춤 능력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입맛에 맞추어 주듯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자신의 신앙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허리를 숙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갔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갔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갔다. 내가 약한 자에겐 약한 모습으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든 대상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맡은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맞춤 사역을 할 줄 아는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직분이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 자기가 모든 권리를 내세우며 내가 이 정도의 눈높이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강대상이 높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위치를 높이 올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대상에서 내려올 줄 아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강대상의 높이보다는 의자의 높이에 맞추어서 나의 성도가, 나의 양떼가 의자에 앉아 있구나. 그러면 그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성숙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들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 권사님들을 제가 전문적으로 모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 권사님을 생각한다면서 권사님들 이 청년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찬송가 거의 안 부르고 율동도 하고 되게 힘드시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이렇게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들의 스타일에 맞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참 좋죠. 제가 한번 찬송가 좀 드려보게 해달라고 좀 건의 좀 할까요? 그때 권사님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복음성가를 부르고 율동을 부르는 것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신경 안 쓴다고. 그리고 나도 요즘에 율동 좋아졌다고. 요즘 복음성가 좋은 곡들 되게 많다고. 계속 부르니까 따라하게 되더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가 허리를 숙여서 예배 스타일조차도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것. 왜? 누구 때문에? 아이 같은 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고 스타일의 눈높이를 낮출 줄 아는 것. 헬라인에겐 내가 헬라인에 가고 유대인에겐 내가 유대인의 모습으로 가고 아이에게 내가 아이의 모습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을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어른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과 저 반대인 경우의 교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농구장을 짓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 농구장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서 농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 한 켠을 농구장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거 갖다가 차 3-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농구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반코트로 만들어버리면 더더욱 주차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반대했다는 것이죠. 누가 반대했느냐? 물론 차를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차를 가진 사람은 20대, 30대가 없었어요. 거의 40대, 50대 이상의 중년의 기성세대였다는 것이죠. 뭐예요? 살 만큼, 누릴 만큼 힘을 가진 자들이 차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15년 전,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차 주차하기 힘드니까 농구장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반대의 어른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전혀 아이의 심정에 맞춰줄 줄 없는, 그저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힘의 논리를 피는 어른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어느 교회의 권사인가, 아니면 어느 교회의 주차장의 농구장을 반대하는 차 가진 기성세대인가,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차 한 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른은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부족한 자에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절대로 어른에게 눈높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어른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른만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면서 우리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어른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맞추고, 초신자에게 맞추고, 낙심자에게 맞추고, 미래 세대에 맞추는 어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강대상의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헬라인에게도 맞추고 유대인에게도 맞추고 불신자에게도 맞추고 초신자에게도 맞추고 낙심자에게도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도 맞추게 수 있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꿈꾸십니까?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꿈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바울의 마음, 어른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내 고개를 숙이든 내 허리를 굽히든 내 무릎을 꿇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의 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의 아이에서 신앙의 어른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라고 성숙해져라 라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해져라는 것이죠. 자라고 농익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대요. 세상의 어른은 세상의 어른은 커갈수록 권리가 커집니다. 반면에 교회의 어른은 커갈수록 희생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 권리가 커질수록 희생이 커지는 삶. 이것이 존경의 뿌리요. 이것이 감동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세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우주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은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리의 행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두 가지 하셨던 것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권리자이신 예수님께서 맞춤과 희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맞춤과 희생으로 사셨습니다. 맞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맞춤이란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같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너 올라와, 너 하늘로 올라와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걸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는 날개 잃은 천사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올라와 하지 아니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맞추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맞추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맞추셨다. 그게 신학으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맞춤 사역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는 성육신적이어야 합니다. 뚱구름 잡는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바닥에 발을 디디고 부대끼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이 세상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들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뜬구름 잡듯이 주여 하는 신선 노름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세상이 얼마나 아파하며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자꾸 눈여겨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지, 저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적 교회예요. 그 기능을 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책임의 부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책임의 부담을 안고 계셨던 분이에요. 내가 저 자녀를 책임져야 돼.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으니 이 백성을 책임져야 돼.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으니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 그게 바로 희생의 재해석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책임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책임을 부담지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비용이에요.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누구보다 더 많이 부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공적 예배가 10번이 있으면 10번의 부담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10번밖에 없는데도 11번 더 많이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은 예배의 부담을 지는 거예요.
희생적 제사인 이 예배에 내가 대신 참석해서, 누구는 바쁘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누구는 직장에 얽매여서 오늘 수요예배 참석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배라는 거예요. 어른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란 의미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은 중보 기도가 많은 거예요. 내 기도는 10분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아무개를 얘기하면서 그 아무개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1시간 이상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1시간 이상씩 기도를 길게 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당신이 고난을 당하든가 아니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해서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기도를 길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 기도를 길게 하는 방법은,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자가 많으면 기도는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1분씩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60분을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당신의 중보 기도자가 60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넓히면 기도가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담감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도의 길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유교회는 최소 60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60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60명 이상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인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책임의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비용의 부담을 지는 겁니다. 공동체의 공정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네 먹을 거 네가 챙겨.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의 먹을 것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이의 입을 것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성장 비용을 책임지는 존재를 부모라고 하잖아요. 낳기만 해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성장 비용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교회 어른이란 바로 초신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비용, 우리는 공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공정 비용을 부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맞춤과 희생의 목적을 말해주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맞춤과 우리의 부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넓이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을 위해서 맞춤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른이다. 그래요. 나는 어른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에 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른이에요. 그 어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세대를 위해서, 성장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예배의 부담을 지고 기도의 부담을 지고 비용의 부담을 지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생명을 이 자유교회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고 키우는 위대한 역사의 진일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어른이 되니까 진밥을 또는 된밥을 만드셨던 어머니를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대원 2학년 때인 줄 압니다. 내가 26살 때인가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요즘에 진밥이 좋더라. 제가 어른이 된 거죠. 제가 왜 진밥이 좋겠어요? 난 여전히 된밥이 좋아요.
아직까지도 된 밥이 좋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70노인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난 요즘에 진밥이 좋더라. 뭐죠? 제가 어른이 됐던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사춘기 10살, 17살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의 입맛에 내가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난 진밥이 좋더라. 그리고 더 나이가 든 이제는 애들 맛있다고 하는 것 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맛없어요. 근데 그걸 애들이 좋아한다면 먹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입맛만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입맛에 맞추고 어느 순간 자녀들의 입맛에 맞추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잖아요.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된 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를 처복종시킨다. 바울은 자기 변화와 자기 신앙에도 진력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죄를 지적하고 누구의 허물을 지적하고 누구를 훈계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몸부림쳤어요. 맞추고 희생할 줄 아는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신앙의 투쟁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나 하나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변화될 것 같고 나 하나 변화되어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나는 지금 변화돼서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치열하게 자기 변화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뀐 것으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음을 바울은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화는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입맛에 맞추고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좀 맞춰주지 않을래? 조금 나이 들었잖아.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잖아. 좀 맞춰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의 변화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허리를 숙일 줄 아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른만큼 잘하는 아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아이로만 있으면 그 부모에게 큰 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어덜트 키드라고 하잖아요. 어른 아이. 외적 몸은 성장했는데 심리적 상태는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관계성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어른은 맞춰주려고 하고 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서로가 똑같은 눈높이에 존재할 때에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변화에 노력하고 자기 변화에 애를 쓰는 것 저 압니다. 누군가가 자기 변화에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수준에 올라가려고 또한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에 있는 것을 주장하면서 나한테 맞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년 믿었으면, 무슨 뜻이에요? 10년 믿었으면 이제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맞추며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은 맞추며 사는 공동체예요. 보세요. 주부는요, 가족의 입맛에 맞추잖아요. 주부는 가족의 입맛에 맞춥니다. 그런데 손재주가 없고 반찬 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도저히 가족의 입맛에 맞추려고 해도 맞추지 못하는 주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족은 손맛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한 사람은 손맛에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때 밥상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밥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와, 맛있다. 절로 나요. 손맛이 좋아서 맛있을 수도 있고요. 입맛이 맞아서 맛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맛있다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상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부는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가족은 그 어머니의 손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행복한 밥상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부들은 착각은 하지 마세요. 계속 애들이 맛있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또 자기는 끝없이 뭐예요? 자기 변화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호성이에요. 이 사랑의 상호성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맞추며 사는 겁니다. 어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건강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에 잘 맞추십시오. 초신자에게 맞추고 불신자에게 맞추고 낙심자에게 맞추고 미래 세대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하나님의 영적 밥상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덜트 키드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린 아이였어요. 아이는 맞출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누구를 맞춰주지를 못하네요. 하나님, 내가 어른아이였어요. 이제 이 심리적 멈춤에서 벗어나서 바울과 같은 진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멋진 어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건강한 어른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